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지막 문제, 사도권,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것에 대한 변명과 대답, 확실한 사도성을 입증하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께서 변명할 정도로까지 고린도 교회가 믿음이 약한가, 또는 깨달음이 없는가, 또 분별력이 없는가, 참 안타까울 뿐인 것인데, 사실은 이 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오늘날 성경을 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깊고 더 분명한 하나님의 길, 또 신앙의 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 참된가 아닌가라는 것을 알수록 더 포괄적이고 더 중심적이고 깊은 대답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히려 감사하기까지도 합니다. 본문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에서 당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일이 자세히 다루어 주었죠.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이제 자기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그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은 사도 바울께서 영적인 사람이구나, 정말 성령의 감동 속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진행하고 집행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아마 이 문제를 제일 앞에서 다루지 않았을까? 왜요? 감정을 건드리잖아요. 감정이 상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그들을 사랑으로 가르쳤는데,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며 가르쳤는데, 또 내가 처음부터 시작했고 함께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를 배신할 수 있지? 그 배신감에 치가 떨리잖아요. 사실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또 물론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부분적이긴 합니다만 그런 성도가 있다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모욕적이고 기분 나쁘고 감정 상하고 그런 일들 아니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 같았으면 아마 이 문제를 제일 앞에 두고 내가 사도가 아니냐? 사도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럼 좋다. 우리가 너무 관계없다 하고 막 손을 들고 뭐 그럴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당한 일일이 그 문제마다를 다 다루어주고 깨닫게 해주고 인도하고, 그러면서 물론 일관된 성령 안에서의 그런 인도로 이제 마지막 사도성까지 정명하고 변명하는 이런 부분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성에 대해서 정명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문제를 다 아우르고 있어요. 우리 깨닫고 보게 되면, 또 그 문제를, 그 의심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또 다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만 제대로 깨닫고 이해해도 이제까지 있었던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포함해서 신앙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중심적으로 흔들림 없이 분별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권을 변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물어봅니다. 사도 자신, 바울 자신을 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했겠죠. 또 교회를 위했겠죠.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나오듯이 그의 속에서 끊임없이 눌리는 어떤 부담이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를 두고 염려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생각은 교회를 먼저, 성도를 먼저 어떻게든지 세우려고 하는, 그래서 주의 나라로 세워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늘 사도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그런 부담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함께 엮어서 공동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건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속에 남아있는 유일한 소원이고 목표고 또 사역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 사도권을 만약에 인정받지 못하거나, 또 사도 바울이 참 사도가 아니다라고 오해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까지 사도로서 가르쳤던 그 복음, 가르침, 이 모든 것이 참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엄청난 혼란과 엄청난 타락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감정 이런 걸 다 떠나서 정말로 냉철하고도 준엄하게 자기가 참 사도인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설령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의 사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말 귀중한 사역자로서 틀림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있을 수 없어요. 게다가 사도 바울 자신 개인으로서도 자기는 이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얼마든지 빨리 이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께로 가기를 원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사역을 위해서 남아있을 뿐이지 사실 내 개인적인 욕망으로 치면 나는 빨리 죽어져서 그리스도께로 가고 싶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자기는 먼저 주님께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것도 싫고요. 그죠? 그런 것이 개인적인 입장이고 어떤 생각이고 욕망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사도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될 사역과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를 끝까지 견디며 참으며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사실 여러분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고린도 교회의 이 형편이 너무 절박해요. 그 상황 자체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 사도였다라고 한다면 또 최소한 사도의 그 사도성을 확신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은 뭘 믿는 것입니까? 도대체 자기들의 신앙은 어디에다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전한 것들이 만약에 틀렸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들에게는 뭐가 진짜고 또 그들은 무엇을 믿고 있다는 말씀이 되는 건가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절박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데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순진해가지고 또 지식적으로도 체험적으로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고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을 미혹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하의 말씀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훌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라고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짓 사도였고 광명의 천사라고 가장하는 악한 영들의 조종 안에 있고 그들도 스스로 겉으로는 의의 일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진짠가 가짠가 분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성숙해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다시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절대로 아니다 그 말이죠.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어. 지금 사도 바울의 자기 변명하는 말씀 가운데 이제는 살펴보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혈통으로도 히브리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니까 정말로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걸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혈통으로 히브리인이고 아브라함의 씨고 또 복음도 그들이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전하는 것이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부활을 얘기합니다. 중생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잖아요. 물론 자칭 내가 그리스도인이 것입니다만 그러나 하여튼 말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다 겉으로 보기에는 틀림이 없는 거예요. 말도 다 우리가 하는 말, 사도 바울이 가르친 말 그런 말을 다 하니까 말이죠. 어떻게 이것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조금 바꾸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없고 순진한 고린도 교인 성도들이 거기에 미혹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이단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이단 했을 적에는 사실은 기독교 이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단들은 이단도 아니죠. 뭐 불교나 이런 거는 이단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그건 뭐 종교죠. 종교. 세상 종교고 그건 뭐 아예 거들떠 볼 것도 없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단 그러면 기독교 이단이에요. 기독교의 모든 것을 따라가면서 이단 끝이 다르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 말 표현 그처럼 98%는 똑같이 가다가 무언가가 결정적인 부분에서 살짝 2%가
바뀌어져 있는 것을 이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챌 수가 있죠? 98%가 똑같아요. 설교를 듣고 뭐 똑같네 뭐 우리가 듣는 말을 하네 뭐. 그런데 어떻게 주소를 이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 서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강 목사가 정통입니까? 이단입니까? 뭐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물론 정통이죠. 정통 중에도 정통이죠. 그런데 그것이 정통인지를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알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냐 그 말씀이죠.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적 그리스도가 나는 적 그리스도다라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는 참 그리스도다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속을 자신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딱 보는 순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 공부 얼마나 해야 되죠? 영적인 지식 얼마나 쌓아야 되죠? 영적인 체험 여러분 영적인 체험이 많다는 사람들 오히려 더 이상한 데로 빠지는 사람 더 많잖아요. 성숙하면 될까요? 그럼 어디까지 성숙하면 정말로 적 그리스도로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생길 수 있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13장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도 미혹된다는 말씀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이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까지 분별 방법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없고 또 그 이해를 기반으로 반복적으로 내가 실행하고 그것이 나의 것으로 체득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감각적으로 말이죠. 영적인 감각적인 면에서 체득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미혹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적 그리스도가 우리보다 더 외형적으로는 뛰어난 사람이고 정말 지혜로도 쫓아갈 수 없고 외면적으로 말을 하자 치면 우리가 도무지 그의 속임수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의 교활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과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두고 참 사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 10장, 11장, 12장, 13장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이 들어있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대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봉독했던 11장 2절 3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변명 내가 참 사도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오늘날 이단 사슬에 흔들릴 수가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도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금방 적그리스도인 줄 알아봅니다. 정말 중요한 사건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2절 3절 말씀을 보니 이 상황은 다시 우리 사람 최초의 사람인 아담의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곧 아담과 하와 최초의 사람이 미혹당하고 타락하게 된 그 상황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냐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냐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너희가 나를 참 사도로 깨달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그 진실하다라는 이 말씀은 하플로테스 단일하다 그 말이 하나 단순하다 하나다 그 말씀이에요. 또 좀 더 나가면 이기심 자기 자신을 위하는 그런 욕심에 나오는 것을 따르지 않고 추구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있는 그대로 상태를 유지하고 사는 것을 진실하고 깨끗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과 대치되는 어떤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욕심이죠. 욕심을 따라서 이제는 이것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선택하는 것을 지금 이기심 진실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욕심도 알고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건강에 사용될 수도 있지만 탐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 주신 그 최고의 어떤 피조물로서의 최고의
어떤 영의 어떤 척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욕심을 내가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요. 그 욕심은 이 자유의지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미혹되었습니까?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사용하면서 잘못된 욕심을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진실한 마음, 깨끗한 마음, 단일한 마음, 정말 단순한 마음, 다른 것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마음만 있었더랬는데 이제는 자기 욕심을 발동하고 욕심을 선택하니까 다른 하나님 말씀과 대치되는 다른 어떤 일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절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뱀으로 이제는 가장을 하고 사단이 접근을 했습니다. 과연 너희 하나님이 모든 동산에 있는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 이 말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자기 욕심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아니라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다. 만약에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살짝 바꾸어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자기의 욕심을 가미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변형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욕심의 문제가 사실 이 모든 타락의 권원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웬일인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를 못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라는 게 얼마나 높은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깊은 내용인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나눠보기로 하고요. 여하튼 그토록 선하고 모든 좋은 것을 다 포함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만족되지 않는 그 이상의 자유의지,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그 자유의지를 따라서 욕심을 선택해서 결국 타락하게 되게 되죠.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그러니까 욕심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욕심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죄를 잉태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 죄가 잉태되었으니까 그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잘 사용하게 되면 절대 죄가 잉태될 수가 없죠. 죄와 상관없게 살 수가 있죠. 욕심이 죄가 아닙니다. 탐욕이 죄죠. 욕심을 넘어선 과욕이 죄가 되고 죄와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사도 바울의 사역은 이런 이해 속에서 뭘 한다고 말씀합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돌아가 봅니다.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나는 중매쟁이가 되어 중매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모든 죄의 더러움을 다 벗겨내고 씻겨내고 그 오물에서 더러운 것들 다 벗겨내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이 말씀의 문맥을 따라 이해해 보게 되면 애초에 하와를 미혹해 했던, 미혹에 빠질 수 있게 했던 그 속에 있는 욕심까지도 다루는, 그래서 그것도 다 벗겨내는, 그렇게 해서 정말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나는 중매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했던 그 실패에서 돌이켜서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구든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정말 진실하고 깨끗하고 단일하고 단순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형편이 있을지라도 미혹당할 수 없습니다. 또 그가 어둠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이끄셔서 반드시 구원의 길로 그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진실하다, 깨끗하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그 생명나무 과실, 그 생명의 그런 힘이 공급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그 생명 외에는 다른 어떤 지식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속한 것만 내 마음에 있는, 생명나무에 달린 과실,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그 생명이 나에게
역사하는 상태, 그 생명으로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상태,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이 없는 것, 이것이 진실한 상태요, 깨끗한 상태요, 단일한 상태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이런 상태로 돌이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고, 또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참 사도로 깨닫기 위해서는 너희 마음에 있는 그런 더러움을 다 벗겨보라. 그러면 정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성경적인 가르침을 너희가 받았다고 한다면 그 성경적인 가르침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복음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 모든 성경의 얘기 말씀이 다 들어있고, 또 다 맞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그 말씀을 배우고 따라가는데 메마르기만 한다면, 메마름만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생명 나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식나무를 너희가 따라가고, 지식나무의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적인 것만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길을 가면 갈수록 지식은 증가하겠지만 생명은 느껴지지 않는다. 또 때때로 열심히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데 사실 보게 되면 여러분, 이단들이 더 열심히잖아요. 건강한 교회들보다도 이단들이 더 열심히 뭔가 전도도 하고 하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잖아요. 열심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과 다른 것입니다. 오해해서는 안 돼요. 혼돈시켜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따라가는 길에 열심히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곧 생명이다, 생명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도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사도 바울도 열심히 지금 일을 하는 겁니다. 열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생명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돼요. 생명의 가장 큰 특성은 무엇입니까? 아주 그냥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기를 내리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움직이는 것이다. 살아있는 것은 다 움직인다. 죽은 것만 가만히 정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 속에 있다. 움직이고 생명이다. 연관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맞긴 합니다. 일부분. 그러나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이해해 보게 되면 생명은 무엇입니까? 아주 본질적으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내가 곧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God is love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이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생명은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다. 그럼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피 속에 뭐가 있습니까? 백혈구, 적혈구. 백혈구가 여러분 어떻게 하는 일이 뭡니까? 백혈구는 몸속에 병균이 침입해 들어오게 되면 병균을 방어하고 죽이는 그런 일이 백혈구가 하는 일이죠. 그런데 나쁜 병균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폭력을 행사하고 무력을 행사하고 힘을 발휘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백혈구가 자기 몸속에 들어온 병균을 대치할 때 어떻게 하냐고 하면 정말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자기 양팔을 활짝 벌려가지고 그 병균을 손으로 끌어안잖아요. 끌어안습니다. 아주 깊은 사랑으로, 미움으로 끌어안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잘 왔다 하면서 끌어안죠. 그러니까 이 병균이 그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 깊은 사랑을 처음 당해보니까 그만 정신이 없어가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병균이 사라지고 죽는 것이, 이 백혈구가 그렇게 깊은 사랑, 더럽고 밉고 못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다 팔을 벌려가지고 끌어안는 이 사랑 아닙니까? 적혈구는 또 어떻습니까? 이 적혈구는 그 우리 뼈 속에서 이렇게 탁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폐로 가가지고 폐에서 산소를 공급받아요. 이 모든 기관이 다 산소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 산소를 딱 자기가 그냥 한끗 받아가지고 싹 피를 따라 다니다가 혈관을 따라 다니다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산소를 다 내어줘요. 자기를 위해서 좀 필요한데요. 좀 남겨둘 만도 한데 그러지 않아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다 100% 산소를 다 내어줍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한 사나흘 뒤에 가서는 비장으로 가서 죽어요. 산소가 문제 없으니까 자기한테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 내어놓기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이 바로 백혈구 적혈구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랑으로 탁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 주님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고 그 길을 가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데 갈수록 더 사랑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생명나무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속한 생명과를 먹고 있다,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하죠. 근데 지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호기심, 또 지식은 우리의 정신적인 어떤 희열, 기쁨만 채워주고 거쳐요.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해주질 못해요. 정말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지 못합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길과 생명을 추구하는 길은 정말로 다른 길이에요. 가까워 보이지만 굉장히 멀어요. 여기와 여기의 길은 가깝지만 가장 먼 길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지만 똑같이 예수, 영, 복음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달라요. 너희들이 그 다른 것을 잘 받아들이는구나. 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분별력은 어디에 기준해야 된다고요? 생명나무냐 지식나무냐 그 사이에서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참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받고도 모르느냐? 그것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이 생명으로는 느낌이 없다는 것을 주목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너희가 체험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른 예수가 어떤 예수입니까? 똑같은 이름인데요. 예수님 이름인데 이 예수 이름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이 생각하는 것이죠. 도깨비 방망이는 아무나 그것을 들고 때리기만 하면 돼요. 참, 깨, 뭐 나와라, 열려라, 뚝딱 그러시게 두들기만 하면 돼요. 누가 들고 있든 상관없잖아요. 그게 도깨비 방망이인데 예수 이름을 누가 상관없이 그냥 부르기만 하면 되고 그냥 말하기만 하면 그 예수 이름에 따른 능력과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전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른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름 그 자체에 물론 존엄성과 또 능력이 이미 들어 계신 것이지만 그러나 이름과 예수님의 인격체를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것을 분리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른 예수, 이것은 불법이 되겠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술한다는 이 마술은 장난하는 그런 마술이 아니라 엑소시스트, 퇴마사, 귀신, 악령을 쫓아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령을 쫓아내는 유대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악령들을 명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들이 악령들을 쫓을 때 이 귀신의 이름, 저 귀신의 이름, 뭐 이런 부정을 사유해 봤더니 여러 가지 해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귀신을 명령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그들이 시험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악령들을 명령한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바울이 전파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이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하는 그 예수라는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걸 듣고 그럼 자기도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지금 귀신을 향하여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쫓아 도망갈까요? 그 바로 뒤에 보게 되면 유대인 제사장 중에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7 아들이 있었죠. 그 7 아들이 똑같이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귀신들이 대답을 해요. 이번에는 네가 말하는 그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알고 그런데 너는 누구냐? 라고 묻는 것이죠. 자기들은 대답할 길이 없어요. 왜 대답 못합니까? 자기들은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잖아요. 다만 이름만 빙자하여서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귀신이 올라타고 그들을 옷을 뺏기고 그들을 해쳤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도망갔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예수예요. 예수님과 직접적인 인간 관계성이 먼저 확립되지 않고 다만 이름만 갖고 기적을 행한다고 그러고 이름만 부르면 된다고 그러고 이름만 가지면 된다라고 말을 하는 정말 예수님께로 나오는 삶은 없고 회개하는 삶은 없고 이것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다른 예수, 똑같은
예수라는 이름을 쓴다고 하죠. 또 다른 영은 무엇일까요? 이 너무나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행을 다니다가도 어느 지방에서 성당 안에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엎드려서 한번 기도를 해보게 되면 거기서 뭔가 좀 다른 영, 그죠?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 이것은 복음의 탈은 썼지만 그 목적과 목표를 다른 곳으로 이제는 바꿔버리는 것을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런 믿음으로 명령하고 살고 또 믿음 안에서 축복받고 살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가르치면서 복음이 말하는 목표 지점은 죄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으로 나아가는, 정말 더 세상을 던지고 더 이제는 죽어지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완전한 구원으로 가는 것이 복음인데,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 땅에서 잘 살아라, 번영 복음.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안 되느냐 또 기도해라,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 그래서 안 되는 게 무엇이냐, 다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말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권원과 이 흐름을 여러분 잘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역사를 하긴 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이 번영 복음이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잘못했어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육으로 끝나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불교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르치잖아요. 그들이 긍정적인 그 마음을 두고 부처의 마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정말 일맥상통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다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생명과 관련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인간관계 속에 생명의 연결이 없는, 그것을 배제한 상태에서 다만 지식으로만 알고 다만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단이 될 수밖에 없고 다른 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생명은 어떻게 알아본다고요? 사랑 안에서 작동한다.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지식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뭐 시시비비를 따질 이유도 없어요. 시시비비를 따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식나무를 먹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사는 사람은 시시비비를 따질 때 따지더라도 그 시비에 집착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속에 사랑이 더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겠다, 내가 억울할지라도 괜찮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참 관대해요. 남의 죄와 잘못을 쉽게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지식나무에 묶여져 있고 나는 머릿속에서 시시비빔을 따져가면서 여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사는 사람은 점점 주님의 생명으로 더 채워지게 되니까 그 정말 그 주님이 내 속에 느낌으로만 있지 말고 내 눈으로 뵙고 싶어요. 내 귀로 듣고 싶어요. 음성이나 듣고 싶어요. 또 언제든지 같이 있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직 유일한 어떤 관심, 사랑, 또 갈망의 대상으로서 남아 있을 뿐이지 그 외 다른 모든 것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이죠. 우리 아가서를 읽어보게 되면 그 술람미 시골 처녀 얼마나 비천합니까? 부족합니까? 모자랍니까? 왕과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은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사건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왕을 사랑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비천함과 자기의 못났음을 생각하지 못해요.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예 생각조차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사랑 안에서 마음이 신랑에게만 꽂혀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다 잊혀지고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안 보여요. 그 사랑 앞에서 자기 자신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신랑만 보일 뿐이다 하는 것을 아가서 내내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결말을 내렸는데 우리는 쉽게 그 말을 못하지 않아요. 아유, 주님 오시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조금만 더 있다가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덜 준비가 됐어요. 정말 주님 보고는 싶지만 조금만 더,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랑을 하긴 하되 충만하게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정말 주님을
충만하게 단일하게 주님만 사랑한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이 안 보여야 돼요. 자기 자신의 비천함과 부족함이 안 보여야 돼요. 자기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도 안 보여야 돼요. 그냥 주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처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참 그리스도께로 제대로 인도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에 용기가 더해지고 소망이 더해지고 축복이 더해지고 뭐 긍정적인 생각이 더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번영 복음이었고 다른 복음이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려야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이 주시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용기도 일어나고 소망도 일어납니다만 정말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점점 희미해지게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남게 되어 그리스도만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헌모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그리스도만 내 마음속에 남는다고 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이고 참된 영 안에 살고 있는 것이고 참된 예수님께로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냐 선악과의 나무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명나무를 따라가고 산다는 것은 또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사랑의 문제다.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내가 사도된 표적을 너에게 말하겠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 12절 말씀합니다. 과연 그는 어떤 것으로 당신이 표적 사도된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라. 여기서 지극히 큰 사도들이라는 것은 지금 거짓 사도들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풍자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비교해서 나는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다.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뒤로 미루었어요. 왜 뒤로 미루었을까요? 그걸 첫 번째로 끌어내지 않고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는 생명의 여부를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일 수도 있지만 사단의 기적일 수도 있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으니 또 적그리스도도 할 수 있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런 것만 갖고는 내가 참 사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굉장히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말씀한 것처럼 생명이 깃들어 있는가 아닌가 그걸로 인해서 나에게 생명이 더해지는가 아닌가를 좀 확인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언급하기에 앞서서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말하기 앞서서 가장 먼저 뭘 말하죠? 모든 일에 있어서 참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는 것 이거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도 많이 참았고 또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많이 참았어요. 그죠? 우리 앞에 내 말씀을 보니까 정말 인내심을 갖고 참고 견디고 기다려주고 왜 그랬나요? 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걸 왜 참겠어? 에라 하고 손 들고 너는 너희 길 가라. 너는 너와 나는 상관없다. 해버리면 될 것인데요. 그럴 수 없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사도의 표적, 사도된 표적으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모든 일에 참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리고 나도 많이 참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혼수 다른 교회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여행하고 필요를 공급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허비하고 지금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허비한 것은 아니겠지만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가서까지 내가 지금 참된 신앙의 길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참된 주님께로 이끌어지고 있는지 내가 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 정말 정상적이고 건강한 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내 속에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 생명은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사랑, 참는 것. 만약에 신앙 때문에 참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때문에 참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지금 사랑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 정말 올바른 신앙의 길에 서 있는 것이고, 건강한 길에 서 있는 것이고, 축복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점점 더 가는 길이 가는데 점점 작년보다 올해, 어제보다 오늘 점점 더 내 마음속에 사랑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커져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지금 생명나무의 길 위에 서 있구나, 내가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살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분별할 수 있게 되시고,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열심히 또 조금만 더 거기를 따라 사시면서 그것이 나의 것으로 정말 체득이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나의 영적인 분명한 감각이 되어져서 이제는 모든 이단 사설을 분별해내고, 내가 비록 학문적으로 또 능력적으로 이단 사설을 가르치는 교활한 사람들보다 못하다 할지라도 나는 영 안에서, 생명 안에서 그것을 느끼고 저항하고 반대하고 또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동정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또 주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단번에 구별할 수 있도록 점점 더 이 길을 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로서, 이 한 해 준비된 자로서 한 해를 마감하고 주님이 곧 오실 때 큰 기쁨으로 주님을 알아보고 또 주님을 바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